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 하나님에 의하여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으로 불리셨다. 히브리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근본에 이렇게 히브리서를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은 이제 5장에서 10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거기에 대하여 또 이렇게 성경 문답 물어보고 답하고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1장에서 13장까지 있고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 10장까지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근데 그 5장에서 10장 안에 두 가지 원리를 말하고 권면을 하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5장에서 10장 안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인데 구약 시대의 그 대제사장을 뽑을 때 사람 가운데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제사장을 세운다. 그래서 사람의 죄를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자기 자신을 먼저 이렇게 이제 제사해서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운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하나님이 아들로 와가지고 멜기세덱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 대제사장으로. 그 멜기세덱에 대하여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구약은 알긴 알지만 어려가지고 그 멜기세덱 대제사장을 창세기 14장에 이렇게 보내왔는데 그거를 잘 몰라요.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권면을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서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지고 지각을 사용해서 이 성경의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6장에 그 배도하는 사람들, 배교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히브리인들이 예수를 믿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핍박이 많으니까 배교를 합니다. 배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진리, 도리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만 알고 초보적인 것만 알고 온전한 데까지 나가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기초적인 건 뭐냐? 회개, 믿음, 세례, 안수, 또 부활, 심판. 이건 이제 기본적인, 기초적인. 여기서 좀 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깊은 세계를 좀 깨달아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되는 건데 그때 당시
배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빛을 보고 또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렇게 타락하는 사람, 이건 교리적 타락을 말합니다. 이러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 열매가 안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영혼의 닷, 그 시장 안으로 들어간 그리스도에게 영혼의 닷을 내려서 견고하게 좀 쓰기를 바란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이제 7장에 와가지고 또 원리를 말합니다. 무슨 원리를 말하느냐?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래서 멜기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고, 세덱이라는 말은 의. 그래, 의의 왕, 살렘 왕. 그래서 저번에 이 살렘 왕이 예루살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본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를 살펴보니까 예루살렘 왕이라고 이렇게 본다는 견해가 많아요. 그런데 이 살렘 왕은 평강의 왕이라 이 사람은 갑자기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 이 히브리인들이 제사장을 레위 지파에서 온다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유다 지파에서 왔거든요. 유다 지파에서 왔으니까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 대제사장으로 오시는데 갑자기 나타났다.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다. 사람이 율법에 의해 제도에 의해 세운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창세기 14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4장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는데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살렘 왕, 평강의 왕이란 말입니다. 예루살렘 왕이라 이렇게 보고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는데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왕이면서 제사장.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 그리스도가 와서 왕이면서 제사장이 될 거다. 왕이면서 제사장이 될 거다. 이거를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율법에 의하면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우는데 그 율법에 의해서는 이 타락한 인간들이 권력을 다 주면 안 되니까 왕하고 제사장하고 따로 세우는 거예요. 따로.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쭉 오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의 왕이시면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부활 승천해서 이 성전 휘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부활 승천해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멜기세덱도 왕이면서 제사장인데 율법에 의해서는 제사장하고 왕을 분리시켜 놨다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는 예수님도 왕과 제사장을 같이 하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우리도 이제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를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보내는 이제 제사장이다, 왕이다, 이걸 말해놓고, 율법에 의해서는 레위지파가 제사장이 되는데 구약에는 제사장과 왕을 분리시켜 놓고 권력이 독점되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왕이시며 제사장이 돼가지고 평강의 왕으로 모든 걸 통치하시면서 또 제사장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가 제사를 드려서 대속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연합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멜기세덱 제사장을 보낸 그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의도.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온 다음에 멜기세덱에게다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제사장이다.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는 제사장이 온다. 이걸 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레위지파에서 하던 걸 이제 유대아 지파로 바꿔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걸어가시고 흠이 없고, 그 7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적합하니 그분은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아지신 분이시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합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분 거룩하고 흠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아진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자신이 희생제물이 돼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된다. 그래서 이제 8장에 가서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제사장이 있다는 거, 아주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래서 새 언약, 그래서 이거 에레미야의 하나님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에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각에 심겨지고 마음에 새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 죄를 기억나게 안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죄하고는 아주 멀리 떨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 두 가지. 하나는 뭐냐? 봉사할 장소. 구약으로 말하면 이제 성막입니다. 성막. 그래서 이제 9장부터는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사장, 구약의 그 성막을 얘기하면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처럼 왔는데, 이분은 지상에 있는 성막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갔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해요. 9장 24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것들의 모형인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다. 예, 이제 예수님은 레위지파가 하는 이 지상에서 제사 드리고 지상에서 지성소에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제사장, 유다지파에서 오는 약속대로 오신 새 언약의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오셔가지고 있다가 다시 오실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로 자기를 몸을,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제사장은요. 근데 예수님은 10장에 뭐라는 거예요?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을 이 제물로 드려가지고 단번에 우리의 죄를 대속, 사죄원청, 칭의원청을 이뤄서 완전 구속을 이루셨다고 원리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장 19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아주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24절에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니 우리가 소망의 신앙을 고백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잡자는 거예요. 굳게 붙잡아. 뒤로 물러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나가 멸망에 이를 자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않은 것의 증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 히브리 11장 1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장차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다. 또 다시 와가지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살아 역사는 증거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 11장에 그 믿음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헐헐단신으로 가는 거 보니까 야 아브라함 믿음이 있구나. 예,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가운데 살릴 걸 믿고 바치는 걸 보니까 야 아브라함 믿음이 있구나. 야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싶다. 이렇게까지 말씀했대요. 모세가 참으로 자기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왕자인데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그러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이 고난받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백성과 같이 고난을 받고 나 가려고 하는 걸 보니까 야 네가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예, 자 여기까지 이제 하고 제가 이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예, 질문. 그 다음에 이제 그 11장, 12장, 13장은 이제 우리의 신앙, 그 11장은 믿음의 만에 가는 것, 12장은 소망, 바라보자. 그 다음에 13장은 형제의 사랑,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나갔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예. 자,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5장에서 10장까지인데, 제일 먼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주제가 아주 그겁니다. 5장에서 10장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대제사장이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가? 아시는 대로 쓰세요, 그냥. 구약의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가? 아시는 대로. 예. 그동안 제사장 그랬는데, 아시는 대로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정답도 없어요, 이건요.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낸 제사장으로 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근데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레위지파에서 세워야 됩니다. 레위지파. 그래서 아론이 이제 레위지파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되죠. 아론이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레위들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가?
예, 맞습니다. 자기 죄와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림. 맞습니다. 예. 예, 제사장이 하는 게 뭐냐? 제사장은 하여튼 구약시대는 자기 죄를 먼저 정결케 해야 돼요. 구약시대는. 그리고 백성의 죄를 가서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때 세마포를 입고 들어가요. 세마포를 입고 들어가서 양의 피를 가지고, 이게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피를 가지고 가서 언약궤 그 속죄소에다가 그 피를 이렇게 뿌려서 대속. 근데 이거는 뭐냐? 매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년.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뭐예요? 자신이 제물이 돼가지고 자신의 피를 하나님 보좌에 이렇게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예, 자기 자신과 백성의 죄를 허물을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멜기세덱 제사장은 이 멜기세덱 이는 제사 하나님이 보낸 제사장인데 이 멜기세덱 제사장 멜기세덱의 뜻이 뭔가? 멜기세덱이라는 뜻이 뭔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은요. 그 구약의 제사장은 레위지파에서 오는 거고 하나님이 보낸 제사장은 유다지파에서 오는 거예요. 유다지파에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하겠다는 그 언약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 살렘왕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거기다 11조를 드리도록 그렇게 미리 말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 의의 왕입니다. 의의 왕. 맞습니다. 멜기라는 건 왕이고 세덱이라는 건 의입니다. 의. 의의 왕. 멜기세덱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은 살렘 왕.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의의 왕이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어서 이분은 왕도 되고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왕도 되고 제사장이 된다. 이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멜기세덱하고 살렘 이거는 뭐냐? 왕도 되고 제사장이 된다. 다 이렇게 맞는 말씀이에요. 의의 왕, 살렘 왕은 평강의 왕.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어렵지만 이제 성경을 보고 하셔도 됩니다. 이건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건 이제 히브리 8장에 나오는 겁니다. 히브리 8장에 나오는 건데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오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는가? 이거 저번에 공부한 거예요. 언제 공부했는가 하면 주일날 9시에 공부한 겁니다. 의와 평강왕. 그래도 공부들 잘 하셨네. 이 정도면 뭐. 자, 예수님이 새 언약
중보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언약.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데,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은혜가 뭐냐 이거예요. 그 히브리 8장에 나옵니다. 8장. 예, 기쁨. 8장에 나옵니다. 8장에 찾아가지고 쓰셔도 돼요. 다 안 써도 몇 가지만 써도 돼요. 몇 가지. 한 두세 가지만 써도 됩니다. 8장에 이렇게 보시면 대강 위치도 가르쳐 드릴게요. 8장 전부 읽기 바쁘니까. 8절에서 9절에서 10절, 11절까지, 12절까지 있네요. 12절.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 나는 그들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백성. 예, 맞습니다. 예.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가지고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죄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그 히브리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백성. 영원한 기업. 예, 기업. 영원한 기업.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줘가지고 이렇게 주는 은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식적으로 하던 거를 이제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도록, 예,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 8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예, 여기 그러잖아요. 새 언약을 쭉 말씀하면서 10절에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인데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식으로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에다가 넣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생각에다가 하나님 말씀 넣어주고 그리고 마음에 새겨준대요. 마음에 새겨준대. 신비에 아주 탁 새겨지도록. 이게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은 거라고. 얼마나 감사. 그리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나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1절에 나오니까 점점 하나님을 알아나가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제사장은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는 봉사할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성소예요, 성소. 그래서 1년에 7월 10일 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필요하느냐?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예물을 가지고 나가는데 구약 시대는 양의 피를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양의 피를.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어디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하는가? 그 히브리 9장
9장에 나와요. 9장.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하는가? 또 무엇을 온전케 하려고 그러는가? 무엇을 온전케 하려고 그러는가? 히브리 9장 이게 주일날 2시 예배 때 증거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구약 시대는 대제양이 7월 10일 날 되면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서 자주자주 드려야 돼요. 자주자주.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해서 자기 피를 뿌려가지고 어디에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했는가? 예. 어디에 행실을 깨끗하게 했는가? 그러니까 의식적인 것을 어디를 온전케 하는가? 무엇을 온전케 하는가? 지금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요, 이 온전자가 되신 예수님이 지금도 믿음을 계속 우리를 역사를 해가지고 온전케 나가는데 어디를 온전케 해 나가는가? 맞습니다. 예, 양심 맞습니다. 양심을 깨끗하게, 양심을 깨끗하게 나가는 거예요. 양심. 여기 히브리 9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히브리 9장 14절. 그러면 9장 9절부터 읽어보세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다. 이것에 따라 드려진 헌물과 희생 제물은 그 섬기는 자의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다. 예, 이제 구약 시대는 양심을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14절 읽어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 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더욱더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피를 흘리고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하늘 성소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제 10장 19절에 권면하는데 10장 19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장 23절 읽어보세요.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가 소망의 신앙 고백을 흔들림 없이 붙잡자. 예,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니까 우리가 소망의 신앙 고백을 흔들림 없이 붙잡자. 예,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1장부터 믿음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 때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 때의 증거다. 그래서 선진들이 그 믿음을 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 믿음 있네. 이삭 너도 참 믿음 있네.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여기까지. 예, 그래서 이제 히브리 11장에 와서는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보면 2장 17절에는 신실한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이 신실이라는 말이 믿음이라는 피스티스에서 나온 피스토스예요. 그리고 3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신실하게 충성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피스토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신실하고요. 아주 충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거짓된 사람이냐, 신실한 사람이냐, 외식하는 사람이냐, 그런 싸움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저녁에 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